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 종말이 있고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맞이할 시대적 종말을 맞이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간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종말을 맞이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땅에서의 매듭짓는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이 두 가지 종말, 시대적인 종말,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 시대적인 종말과,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맞이하게 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경에 실제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그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직면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될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다. 환난의 때를 묘사하고 있어요. 환난이 닥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는 언제인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언제일까요? 멸신을 당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조금 더 이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식대로 지금의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정말 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할 때, 나를 무시할 때, 정말 중요한 가치가 그것이 무엇이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할 때, 큰 소리치며 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AD 66년에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리고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로마가 예루살렘 그 중앙에 로마의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에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몰락시키고 나서 그곳에 그 악한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전에도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BC 168년에 수리아 왕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한 번 더 함락되어졌던, 그때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을 때는 수리아 왕국이 제우스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율법에서 가장 정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돼지를 그곳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전을 모독하는 행위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수치가 되어지는 환난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것과 같은 환난이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다. 이 반복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환난이 갑자기 닥쳐와요. 우리가 이걸 이겨놨구나. 이제는 내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넘어갔구나.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환난이 닥쳐와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는 이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싶었던 그 환난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지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게 될 환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올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너무 겁내지 말라. 혹시 지금 그 환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환난의 가운데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또 말씀하시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16절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할 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들을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을 때에 많은 대다수의 열심당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서 그곳이 안전할 거라고 믿고 모였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무려 기록된 바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학살이 되고 약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당시에 산으로 도망갔던 또 다른 사람들,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0년 전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그 말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기억했던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산이 데가볼리에 있는 산인데 천연의 요새로 불리워지는 펠라라는 곳으로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역사에 남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그 날이 예언을 하는데, 그 날이 올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시사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방법이 때로는 너무나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나아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믿음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새로운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때로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그 산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연의 요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는데, 아주 신실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홍수가 마을에 닥친 거예요. 이분이 살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왔어요. 물이 차오릅니다. 집으로 물이 차오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배가 와요. 구명배가 와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배를 타십시오. 이분이 외쳐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이 홍수가 더 이상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헬리콥터가 어디선가 옵니다.
구원하려고 방주를 내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결국은 물이 차오르고 이분이 하나님 곁에 갔어요. 하나님한테 이분이 따지는 거예요. 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적을 만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왜 네가 안 탔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도 멋있게 영광스러우시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 같고,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산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내가 세운 요새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도망가라, 산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적이 때로는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급진적인 기적도 행하시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은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네가 눈앞에 네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라, 그러면 그 뒤에 그 산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천연의 요새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해야 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가 맞서서 부셔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처럼 그 환난이 우리를 에워쌀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서 환난이 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길로 도망가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도망가기 위해 옷이 필요한데, 비가 오면 어쩌나 신발이 필요한데, 밭을 갈다가도 저곳에 걷어놨던 내 옷을 갖기 위해서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다시 그걸 집어가야 될 때, 아니요. 20절을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너가 걱정할 것은 도망갈 때 내가 옷이 없어서 추우면 어떡할까? 도망갈 때에 신이 없어서, 내가 도망갈 때에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해서 걱정하는 것, 그거 외에 네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망갈 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거 없으면 끝장나는데요 라는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일이 틀어집니까? 잘 되어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이렇게 일을 키웠을까 싶은 철렁함이 엄습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경기가 이렇게 막힐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달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벌려놨지? 어떻게 버텨내지? 당장 이번 달은 어떻게 메꿔야 될까? 라는 우려 속에, 염려 속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저도 그런 철렁함의 연속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원고가 앞뒤로 출력이 돼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네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원고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고가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했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맡겨 놓아라. 네 염려를 나에게 맡겨 놓아라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면 그때부터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이게 원고가 막 꼬였네요. 제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가. 여기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잘 보세요. 내려가지 말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뒤로 가지 말라. 무슨 의미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난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실 때에,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환난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짓누르는 통 하고 우리 위에 그냥 짓누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떠한 일정한 방향을 타고 오게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좀 다른 얘기지만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이르기까지 번쩍임 같이 내가 그렇게 임할. 하나님의 질서는 항상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혼란이 오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환난이 올 때에 뒤로 돌아가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환난이 오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진리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방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환난이 어디서부터 내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환난이 임할 때에 우리의 두려운 시선을 어디에 뺏기지 말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피해가는 거예요. 연기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모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월절을 상징할 때 그 영화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죽음의 안개가 그리우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방향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에 환난이 오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산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이제 환난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 내가 도망갔으니 피하였으니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미쁘신 주님이 오직 우리에게 감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력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임하였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라는 실존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채워져야 돼요.
어쨌든 이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는 풀고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이 위기, 이 문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선택의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져도 우리에게 선택의 몫은 남아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시키고 두려움으로 끌고 가려고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너희를 미혹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너의 마음에 얻은 평안 산으로 도망가서 얻은 그 평안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근데 주님 이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해결이 됐는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로마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집으로 이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오늘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내일 나는 다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 마음을 평안케 만져주셨고 내 눈물 내 모든 걸 위로하여 주셨지만 내일 여전히 나는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28절의 마지막 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정말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 하나님의 음성 같은 깨달음이 임했는데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뺏기려고 할 때, 여전히 그 문제 속으로 나는 내일 나가야 할 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자. 관계의 문제이든 일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나로 하여금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내게 맡겨주신 가족이 살아나야 되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그러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이 앞에 있는 전제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두려웠던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까 봐요. 내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문제로 하여금 내가 죽을까 봐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절 하나만 보면은 문맥적으로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 날이 너에게 닥칠 거다.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환난이 너희에게 한 방향을 향해서 돌아올 거다. 너희가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산에 있는 내가 예비한 그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도망가라. 너에게 안식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다 망했고 다 모든 것이 멸망된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기 있으니까 절로 가라. 너희가 내려놨던 의지했던 것들을 다시 우상을 잡게끔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문맥적으로 이해를 할 때 이 죽음은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은 우리를 삼키려는 악함,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사단의 악함,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환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행악자들,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독수리는 여기서 쓰여져 있는 독수리는요 어떤 단어냐면 시체를 먹는 독수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체를 먹는 독수리예요. 그들을 소멸시켜낼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그 죽음의 자식들을 주님께서 소멸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두려움의 핵심은 내가 죽을까 봐인데 내가 이걸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인 건데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 끝에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소멸시킬 것이다. 아주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내가 명령해서 그들을, 천사들을 보낸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가 항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살려내는 일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누군가를 죽이려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왜 고민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밤잠을 못 잘까요? 내가 죽을까 봐 나를 헤아려 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어떻게 하면 역공을 펼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도 역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해결할 테니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저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돈 문제, 또 모든 어떤 일과 일에 이 엮여 있는 문제들. 제일 두려운 건 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창피당할까 봐, 내가 여기서 무너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내가 보낸 독수리가 있을 거야. 널 죽이려는 자들, 너를 해하려는 자들, 너를 악함 속으로 끌어내려는 그 어두움들, 세력들 내가 소멸시킬 그 독수리가 항상 거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주님, 그러면 저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팀원들,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에 맞는 결정들을, 선택들을 고민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니 마음이 평안함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곳을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환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목하여 주시는 그 산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도망갈 때에 그곳에 예비해 두신 주님의 요새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죽이는 것, 전쟁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살리는 것에 집중하며 선한 일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 결정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